이는 내가 중학교 때의 이야기다. 옛날 나는 요코하마에 살았다. 아버지는 교회의 신부였는데 신부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게 말을 꽤나 솔직하게 하는 성격이라 주변에서 인기가 많았다. 이런 아버지가 있지만서도 솔직히 나는 신앙이 깊은 편이 아니었다. 신부인 아버지도 나하고 누나에겐 큰 강요를 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집의 규칙은 식사 전 가볍게 기도를 하는 정도였다. 아무튼 꽤나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되고 있던 어느 날, 누나가 앤티크샵에서 패션 잡지 굵기의 오래된 책을 사왔다. 내 누나는 오컬트 매니아였기에 이런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리고 이런 걸 사올 때마다 아버지는 성직자의 딸이 이런 오컬트에 빠지다니 웃기지도 않아 같은 말을 하시곤 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사모으는 누나의 수집품에서는 꽤나 위험한 것도 있었는지 아버지가 이건 당장 돌려주고 와! 처분해! 라고 주의를 하는 일도 꽤나 있었다. 이번에 사온 패션 잡지 굵기의 오래된 책은 영어로 적힌 외국의 오컬트 느낌의 책이었다. 참고로 누나는 영어를 할 수 있었기에 이 책을 사온 그날 이 책에 있는 악마를 부르는 방법을 바로 했다. 물론 나도 누나에게 억지로 끌려 이것을 30분 정도 같이 했다. 크게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다. 이에 나와 누나는 이 악마를 부르는 방법에 크게 흥미를 잃어버렸고 TV나 보기로 했다. 밤이 되었고 집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아버지는 문을 열자마자 한마디 하셨다. 뭐야, 이 짐승의 냄새는 개라도 데려왔어? 그리고 아버지는 누나 방에서 냄새가 난다 하시곤 누나 방에 들어가시더니 그 책을 발견하셨다. 이형이 잠깐 와봐! 아버지는 엄청 화를 내셨다. 그래서 누나와 나는 급하게 누나의 방으로 갔다. 이형이 너 이게 무슨 책인지 알고 있어? 아니 그냥 단순히 강령술의 책이잖아요. 이 바보야! 이 책의 커버 진짜 사람의 가죽이야. 써있는 건 전부 사악한 흑마술이잖아. 알겠어? 단순히 흑마술의 책이라면 아무 문제 없겠지. 근데 이건 아마도 안티 그리스도교의 집단이나 사람이 진짜로 저주를 담아서 쓴 책이야. 아무튼 평범하게 생각해봐도 사람의 가죽을 써서 책을 만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니. 바로 처분해! 그렇게 말한 아버지는 책을 바로 내려두고 집과 조금 떨어진 교회에 다시 돌아가셨다. 1시간 정도 지나고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셨다. 짐승의 냄새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 설마 너희 이 책에 써있는 거 진짜로 했어? 아버지가 묻자 누나가 울먹거리면서 자백했다. 그러자 아버지의 손바닥이 누나에게 날아갔다. 아버지의 폭력은 처음으로 봤다. 오컬트에 빠지는 건 별로 상관없어. 그런데 그걸 진짜로 하면 어떡하니?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지식을 얻는 거에 만족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울고 있는 누나에게 내일 나와 함께 교회에 오라고 말씀하셨다. 이후로 아버지는 이 일에 대해서 더는 언급하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그날 밤의 일, 잠에서 깬 내가 화장실에서 멍하니 있으니 누군가가 집을 막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아니면 누나겠지 뭐. 나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현관에 벨이 울렸다. 3회 한밤중인데 3시가 넘었는데 이런 시간에 남의 집에 오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나는 현관 쪽으로 확인하러 갔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화장실 안쪽에서 3번의 노크 소리. 나는 바로 확인했지만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방에서 딸깍 이란 많은 소리가 3회. 괜히 무서워지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2층에서 내려오셨다. 악마는 3이란 숫자를 즐겨 사용해. 걱정하지마. 아직은 침입 단계야. 제압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아버지의 말을 비웃듯이 2층에서 누나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나와 아버지는 누나 방에 뛰어 올라갔고 문을 열었다. 순간 뭐였는지 몰랐지만 누나가 있었다. 아니, 누나의 모습을 한 누나가 아닌 무언가. 누나는 침대에 앉아 우리 쪽을 보고 있었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몇 초가 지나고 그 이상함의 이유를 깨달았다. 누나의 눈이 흰자가 없이 전부 검은색이고 혀를 내밀고 있었다. 너무 긴, 뭐라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다. 침입 단계를 이렇게 빨리 끝내고 제압 단계에 들어서다니. 이철수! 이영희를 바로 교회로 옮길 테니 도와! 아버지의 명령으로 나는 누나가 날뛰어서 다치지 않도록 손과 발을 묶고 누나를 안고서 차고에 있는 아버지의 차 랜드크루저로 옮겼다. 차 내에서도 누나는 엄청나게 날뛰어서 맞고 있는 게 한계였다. 나는 운전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설마 시인 거야? 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라고 대답하셨고 나는 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있는 이 언어는 무슨 말이야? 물었다.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아마도 히브리어. 이렇게 교회를 향하는 도중 우리 차는 3번이나 검은 고양이를 쳤다. 그리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바로 빨간색으로 변하기도 했다. 엔진이 3번이나 멈췄다. 그래도 아버지는 냉정하게 운전했고 어떻게 교회에 도착했다. 엄청나게 날뛰고 있는 누나를 교회 의자에 묶어두고 아버지는 교회의 어떤 방에서 여러가지 도구를 가져오셨다. 설마 영화에서 하는 악마 재령술 같은 거라도 하는 거야? 해본 적은 있어? 한 번 있어. 성공했어?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으니 잘 되었을 거라 생각해. 내가 도울 건? 인간의 영이 아니니까 허튼 짓은 하지 마. 이 영이 뒤에 서 있어. 혹시 만이 하나 줄이라도 끊어지면 그때 바로 막아. 라고 말씀하시더니 아버지는 흔히 영화에서 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서 누나에게 성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성수가 누나의 얼굴에 뿌려질 때마다 누나는 엄청난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 여자가 승낙한 게 나쁜 거잖아! 라는 말이나 그 녀석을 죽이지만 않았으면 우리들이 왕이 되었을 텐데! 라고 라틴어로 외쳐댔다고 한다.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갑자기 누나가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아빠 도와줘!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누나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들으려 하자 엑소시즘 도중에 악마에게 말 걸지 마. 이 영일지도 모르지만 악마일 수도 있어. 무시해. 아버지가 나를 멈췄다. 그리고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악마의 이름을 캐내려고 했다. 악마의 이름을 안다면 악마의 힘이 줄어드는 것 같다. 아버지나 나는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었다. 누나의 입에서 가축의 분뇨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너의 이름을 밝혀라! 성스러운 이름으로 명한다. 너의 이름을 밝혀라! 아버지가 성유물,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그 몸을 덮은 천의 조각을 누나에게 덮은 순간 검은 눈의 누나가 로프를 끊더니 소리쳤다. 8월에 너희는 죽어!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모든 문이란 문들이 덜컥덜컥 흔들리기 시작했다. 뭐야? 하고 바라보니 창문 밖에는 까마귀들이 아주 빽빽하게 부리로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이 한밤중에 까마귀가 이렇게 단체로 활동하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자 나는 한계에 다다라 잠들듯이 기절한 것 같다. 정신을 차려고 보니 심야 응급실이었다. 아무래도 누나는 탈구가 생겨 아버지가 바로 병원에 옮긴 것 같다. 나는 가벼운 빈혈이었던 것 같다. 누나에게 붙었던 건 이제 없어? 지금은 말이지. 다시 오는 거야? 올지도 모르고 오지 않을지도 몰라. 저쪽의 세계에는 시간축이 없으니까. 8월에 죽는다니 무섭지 않아? 이렇게 단시간에 사람을 죽이는 악마는 얼마 없어. 그렇게 강한 악마가 아니었을 거야. 하급한 녀석의 단순한 새치였겠지. 신경 쓰지 마. 결국 악마는 뭐야? 모르지 몰라. 다만 그런 게 있다는 건 확실해. 하나, 너에게 말해두마. 이번에는 아직 악마가 빙의하는 도중이었어. 그래서 영의 인격이 남아있었던 거야. 장래 너가 신부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완전히 빙의가 완성된 녀석을 만나면 그때는 도망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나도 누나도 크게 이상한 일이나 변한 것은 없었다. 또 8월이 지나고 가족 누구도 죽지 않았다. 평범하게 살았다. 3년 전 속도 위반으로 누나가 결혼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몸에는 666 각인이 있었다. 뭐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 싶지만 3살이 된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바다에 가는 건 그만두자? 라고 말이다.